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만나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달이 어느 달이죠? 11월이죠. 11월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오락에서 오면서 딴 얘기가 아니라 추수감사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11월 가을. 자, 여기다가 좋은 과일을 고루고루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되돌아볼 것이 있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날이 아이고 추수감사절이니까 주일날이 꼭 갔다 와야지 그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뭔가가 하루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앞을 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 준비하고 왔으니까 일상 살아간 날 동안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그 날 중에 하루였다 하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해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주 바라보는 이 제단 위에 하늘을 여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만물을 여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하게 되시는 전파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11월 추수 때에 모든 자연이 말이죠. 원리대로 그대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놨어요. 감은 감, 바나나는 바나나. 그 나무의 숲을 보면 곡식이 다 이루고 자기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놨어요. 변함없이. 그런데 그냥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나타내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끔 됐습니다. 오늘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나이까지 먹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하게 나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를 맺을 건가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회고해오면서 무슨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온 것에 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뒤에 자손들 앞에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네. 뭘 줘야 할 것인가? 등등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감사의 열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에 가보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에 나왔는데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고통, 이생 살아가는 것이 흑암의 고통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흑암의 고통을 겪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빛을 비춰줬대요. 큰 빛을 비춰주셔서 거기가 창성하고 거기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는데 두 가지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추수를 통해서. 가을에 추수했잖아요. 큰 기쁨. 얼마나 기뻐요. 농사 지어보셨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그 추수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리품을 나눌 때,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서 그 나머지 있는 게 그래요. 전쟁 이기면 그것을 창성하며 함께 기뻐한다 그랬으니 오늘 여기에 추수감사절 끼면서 잘 좋은 이것을 바라면 내 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시간 될 줄로 믿으십시오. 아유, 하나 기쁠 것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창성해야 돼요. 우리 번성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제령은 여기뿐만 아니라 논이나 밭에 산에 가면요, 큰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있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식량, 양식도 주지만 그 모든 이 열매는 값어치가 있어요. 열매는 값어치 없는 거예요. 열매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우리 양식이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딱 여러 가지 구별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열매고 그 열매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성경은 전부 열매예요. 열매 아시죠? 그리고 그 열매로 쓰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자녀들 젊은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교회 성중이라고 애써 와서 보니 참 기특하다. 그런데 언제 아니 오늘 이 말 잘 들으면서 앞날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럼 그런 대로 되고 고백해보라고요. 그대로 꼭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열매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그리고 추수 때가 오면 또 가라지도 나타나. 가라지가 농사 짓다 보면은 그냥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많아.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의 관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가서 뽑는다. 그래서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 또 무엇이 열매일까? 신명기 28장에 가보면요, 모든 곡식이 나와요. 과일, 식량,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자리에는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뭐라고 떡방토리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곡식, 이게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자식이 열매. 자식이 뭐냐면 자식이 열매라고요. 거기에 신명기 28장이면 자식은 꼴이 아니고 못 되게 해준다고? 머리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자녀는 기업이요 상급이요 태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식이 열매예요. 자식이 열매. 아셨죠? 오늘 이거 추수감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이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 알곡을 작게 많이 풍성하게 넘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그냥 맺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결과적으로 열매는 나왔지만 추수감사절에 이걸 주지만 풍성하게 알곡이 풍성하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7장에 가보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대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근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열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어 아니지만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열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 쭉정이나 가라지나 그것은 나쁜 열매는 갖다가 밖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해요. 심각합니다. 제 얘기 아니라서 마태복음이 진짜 있다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포도나 무화과 나무고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는 엉겅퀴나 가시떨기 나무 같이 쓸모없는 것이라서 이 땅에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뭐냐? 엉겅퀴나 가시떨기 나무 쓸데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들들 맞지? 좋은 나무 될 거야?
꼭 이렇게 오늘 내 얘기가 다 하나님 얘기고 할 것이니까 잘 마음속에 새겨요. 그래서 어느 날 한 해가 지나고 지나갔을 때 오늘 이 날에 이 말이 꼭 그대로 되었다고 간증거리됐으면 참 좋겠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잘 보면서 풍성하고 알곡되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 아름다운 열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열매를 보면서 꼭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풍성하게 좋은 알곡을 거둬야 되겠는데 심은 대로 된대요.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만고의 원리예요. 그렇죠? 심은 대로 이와 같이 걷는데 그냥 좋은 나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이 열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골짜기와 길가에 가시던 물의 밭이 있어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100배의 알곡의 좋은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땅?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 좋은 밭이요. 인간의 마음 밭이 무엇이냐. 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맺느냐? 이게 지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나무에 이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좋은 나무냐?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돼야? 그 성경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리고 깨끗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와 예수께서 나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게 진리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읍시다. 하나님이시야요. 왜 하나님일까요? 그냥 했으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재배하는 농부가,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농사짓는 분이잖아요. 그 농사꾼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병충해도 잡아주고 거름도 저 땅에 주고 어떻게 못해서 전부 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농부가 관리를 잘해야 돼. 모든 거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농사 짓는 거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사꾼들이라 농사를 좀 알아요. 현장에 봤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집 노는 그냥 막 시퍼렇게 준데 아버지 한 것은 누리늘 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냐. 거름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거름을 갖다가 요소비를 갖다가 그냥 망쳐을 따는 우거지는 그냥 새파랗게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거름을 질소인산 가리를 적당하게 때렸다 줘야지 그냥 갖다 주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권사님 아시는 게 끄떡끄떡.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야. 이 추수절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것이 양식이 되고 이것이 값어치가 되고 이것이 보람이 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는 거라 이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좀 말씀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이것에게는 뭐냐면 이것이 되기까지의 근본이 있어요. 근본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포도는 어떻게 일러야 되고, 응?
바나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열대지방에 심는 것도 있고, 온대지방에 심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질서, 조화, 균형, 원리요. 원리대로 질서, 암캐라 막 불법에서 뒤집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리도 양념을 제대로 맞춰야지 막 부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 안 돼. 뭐요? 냉면 만들 때는 이렇게, 피자 만들 때는 이렇게, 빵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합쳐 조화를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조의 원리예요. 마음대로 되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에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해요. 깨끗하게. 요한복음 15장에 깨끗이라고 나왔어요. 깨끗하게.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순해야 돼요. 오유와 겸손.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이 가마유면 유순은 좀 넘어갈지라 부들부들하게. 그냥 뭐 부들부들이 아니라 유순해야 돼. 유순해야 돼. 그냥 막 목이 구름같이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셨죠? 세 번째, 따뜻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체는 태어나서 엄마의 품속에 안겨야 돼. 거기서 따뜻해야 돼. 따뜻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따뜻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선해야 돼. 사람이 선해야 돼. 하나님이 에베소 2장 10절에 가면 우리를 왜 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안 하면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남을 죽여. 악한 사람 아니에요. 선하게 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얻으면 안 돼. 요즘 뭐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에게 지하다냐.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어떤 사람?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이 원형대로 제대로 만들고 이게 변형되어 버리면요. 변형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라는 거예요. 자, 병 들었다, 변형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암병이요. 왜? 암병은 이 모든 조직이 세포가 변형된 거 아닙니까? 굳어져 버리고 차가워지고. 여기 권사님들 조금만큼 변형됐죠?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봐요. 여기 다. 늙으니까 나이 좀 드니까 변형이 돼버린대. 근데 이 변형은 정상적인 변형이요. 보시오. 저 머리 빠졌잖아요. 저 머리 안 빠지기 전에 좀 예쁘다고 그랬어. 딴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했다고. 근데 머리 빠지고 나서 변형돼 버린대. 사람이 제일 빨리 변형된 데가 되면 피부라고 그럽니다. 피부가 제일 빨리 노화가 돼. 두 번째는 장기. 몸 안에 심장, 고추장, 간장 다 있잖아요. 내장, 신장, 간, 위. 그 장기가 그 다음에 노화가 돼요. 늙으면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하려고 버티다고 됩니까? 가는 것이지. 나부터 그런데 저 순리로 받아들여요. 인간 순리가 이것이다는 거지. 이 나무도 가다 보니까 노화가 되더라고요. 변형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변형이 돼야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변형되면 문제가 생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질서, 조화, 균형,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고 유순해야 되고 온유 겸손, 하나님 형상, 마음, 성품,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해야 돼. 선해야 돼. 악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을 뭐라 그래요? 그냥 추수날 뭐라고 하세요? 추수 감사주일이요. 미국의 종교의 자율로께서 갔던 거기에 102명이 가다가 56명인가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서 미국 땅에 가서 미국 조상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뭐냐면 추수 곡식으로 사람 다 죽어서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야. 고난 때겠다고. 추수 감사. 감사가 중요해, 감사.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 얘기 좀 할까요? 성경은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사람이 감사가 떠나버리면, 깨끗하지 못하면 인간은 부패하고 거짓되는데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럽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노쇠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황폐해져 버려요. 이 깨끗하고 유순하고 탁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많은, 또한 이것을 알리요. 그 앞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체의 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썩어. 과일도 썩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썩으면 돼야 돼. 사람도 썩어. 더러우면 돼야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 그 다음에 노쇠, 빨리빨리 새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방지하고 어떻게 해야 원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의 핵심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다 들으면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 마귀가 들어오고 죄를 붙여버리면 인간은 썩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뭔 일을 시작했냐면요, 구원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 역사. 이 구원을 어디서 시작했냐? 구약과 신약을 봅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너희가 예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 만드신 거예요. 택하셨다고 택하셨어요. 잘 드셔야 됩니다. 언약 백성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먼저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막 택해서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불러냈어요. 지금 잘 되세요. 그런데 불러 딱 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와라.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하던 니네 집 살지 말고 내가 부른 이 자리에 오라고 불렀어요. 갔네. 그래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복의 씨가 되게 해줄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냥 복을 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가 말귀를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반응을 해요. 반응.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인간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응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여 감사가 뭐냐? 유카리스티 그런데 그것이 감사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왔으니 뭐라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 감사의 뜻이 반응입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기업 백성을, 바로 기업 백성을 택하셨다는데 그 택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 택한 것을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이 대한민국도 이 땅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만일에 권사님 보세요.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예수 믿어도 믿긴 믿겠지. 지하에 가서 가다가 죽기도 하고 못 오고 목사 됐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낼게. 이 땅에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할 것이다.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뭐라고요? 복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예배를 텐데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 그것이 감사의 뜻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반응을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을 해야 하는데 마약 중독자라든가 치매 걸린 사람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반응을 딱 했다. 그 아브라함의 집을 통하여서 이사야 51장 1절에 가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의를 찾는 자리여 나를 생각해라.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묵한 구덩이에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창성하여 복을 주시다. 창성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 광야의 땅에서 에덴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창화의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이 해림 교회 위에 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뭔 소리? 감사의 소리, 창화, 같이 합창하는 소리.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아직 장가거든. 그러다 가면 나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장가가면 그 말씀 가지고 이사야 51장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주례를 하려고 그래요. 권사님들, 나는 우리 큰딸 내가 주례했어. 아시요? 몰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근데 우리 딸을 내가 주례했다니까. 왜? 세상에 아버지만큼 내가 목사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만큼 주례사를 잘하고 할 걸 어디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딸 주례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 막둥이가 먼저 장가 갔어. 우리 막둥이도 내가 주례했어. 우리 큰아들,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큰놈은 안 갔어. 근데 딸한테는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 모든 사람이 간다.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위가 좋은 왕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딱 놓고서 주례사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 앞에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할 때 내가 유언해. 죽을 때라 나 미리 할게. 너 이 말씀 믿고 살아가. 이대로 될 거야. 그렇게 했어. 그 다음 우리 아들 놈 올 때 어디 있어요? 저기 사무엘하 23장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 뭐라고요? 다윗의 마지막 우리 집이 같지 아니냐 나오는데 저 동쪽의 태양과 같이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그 다음에 바로 비가 오는 에 광선이 싹이 나서 우물드는 것 같이 그때 뭐라냐면 우리 집이 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든 구원과 소원이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주례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 아버지요, 이 말씀 내가 주었던 거 사랑하는 저 자식들 앞에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사님들
아이고, 나 줄 것도 없어. 아유, 무슨 많은 거지. 뭘 줄래요? 그 예수지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제 명심하시라. 저희 뭐 주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 아침에 새벽 기도 가. 저보고 아주 건강은 했지. 아니, 건강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이 나이에 새벽 기도 다녀요. 내가 마음도 없는데 저 새벽 안 가면 어쩔 거야. 나 이 나이에 새벽 기도 다닌다고요. 아침에 가면 한 15분, 20분 걸려. 왕복 되다 보면 30분 걸려. 매일 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구상 안 하겠어요. 뭐라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어느 게? 목사님, 사모님 잘 드시는만 나 지금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 아들들 잘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들이잖아. 지금은 몰라, 우리 애들도. 가만히 애들 받아, 이제 철들어서 깨달을 때가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만히 보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는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니되 딱 깨달아서 자라. 그때 뭐냐면 엄청나게 잘 살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무릎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 기도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반응을 참 한 거예요. 반응을. 이게 뭐요? 뭐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앞에, 야곱이 앞에, 요셉이 앞에, 족장들 앞에 탁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어.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다고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가 반응한 거예요. 다윗도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상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시편 139편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하신다 하면서 다윗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태에 나를 조성했다. 어떻게? 기하고 기묘하게 나를 조성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여기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시편 139편에. 감사하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감사에 반응을 한 겁니다. 다윗도 감사를 해. 자기가 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냐면 138편의 1절 이하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비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신들 중에 보세요. 어느 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딱 예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감사.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거기에 12절 거기를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라. 용서도 해주고 살아가고 불평불만도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자가 되어라. 무엇을 감사? 불러주신 것을 감사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라. 오늘 성경 본문에 세 번째 감사가 세 번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해라.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이요. 무엇이? 구원시켜준 걸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십시오. 감사를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불만도 말고
원수 같은 것도 사랑하지 말고 하고. 나를 헐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 그만둘 때 어려운 사정 알지 누구보다도 걱정했지. 내가 그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안 좋아.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어. 어느 날 내가 다 감사한 거야. 저것도 나에게 유익했구나. 나를 어렵게 한 것도 유익했구나. 다 용서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오늘 성경이 그거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꼭 할 일이 있어요.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가 사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감사가 인생의 살아갈 문제 해결이에요.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원형이 깨져버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도 보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시는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가 93살에 가셔서 말씀드렸는데 93살에 가셨다고. 가서 한 달 동안 딱 아프다가 가셨는데 병원에서 15일, 우리 집 와서 15일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 딱 받아내고 다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간병은 우리 집이 하고 나는 집 사역인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고 밥도 좀 떨어주고 그냥 대소변 받아내는데 할 일이 있다가니 그 미친 아들 아닌가? 뭔데?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길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의 그 무릎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가 무릎이고 자식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가게 도와주세요. 좋죠? 그래서 오늘 감사를 찾으세요. 어디 가나 감사 찾으세요. 아버지 뜻이요. 그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이 아까 나이 몇이냐고 물어보더만 우리 집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남은 사모가 뭐 몇 살이면 뭐 안 별로 중요한데 물어보니까 답해서 79살 그 몇 년 전에 우리 집이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오늘 주부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 집에 아세요? 행복이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데 되면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던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돈 많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집 얘기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줄 알았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난은 유익했다.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고난은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그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유익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탄광에서 금광 패다가 재련소에서 그 걸러내지 않으면 순금 안 나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가 없었대. 감사가 없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생겨나더라는 거지. 우리 처제에 있어요. 우리 친처제. 우리 친처자 막둥이가 이놈은 배사가 감사해요. 배사가. 다 감사해요. 감사. 어릴 때부터 거기도 목사거든. 사모예요. 고생 많이 했어. 뭐 그것도 그냥 배사 감사해요.
근데 되는 것마다 잘 돼. 되는 것마다. 그때 우리 집 깨달은 거야. 야, 저 동생은 감사만 하고 있지만 감사하지만 생각해야 돼. 자기는 감사를 안 했대. 감사를 안 해.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냐.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생겨나더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할까지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추수감사절에. 네 번째 우리 집이 있어요. 목사 짜증나. 응급실이 다 만나고 자기는 목사 안 하려고 했대. 응급실이 다 만나고 그냥 나 따라오다가 목사 돼버려. 3월 날 이게 속으로는 고달팠겠죠. 우리 집이 그랬다고. 왜? 자유가 없잖아요. 다 시험시네.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 집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월급을 받으면 잘 살 거 아니야. 연금 남으면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 한 달에 연금 남으면 700만 원은 받겠다. 내가 아니라 지네들이야. 교인들이 그려. 내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나 그냥 목사 안고 왔으라면 700만 원짜리요. 매달. 근데 고생했거든. 없으니까.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뭘 그러냐. 우리 집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만큼 좋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보람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았어. 그랬더만 감사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저 집을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목사님 나도 기웅기사 잘못된 거 아니 뭐 있잖아 그 사람들 있지. 내가 미워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요. 감사가 뭐요? 나 잘한다고 하는데만 교회도 지고 잘한다고 일인이다. 감사할 일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독소를 품으면 저 사람 앞에 욕을 하면 내가 저 사람 앞에 미워하면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면 내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지. 원형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마음을 바꿔버린 거야. 그때 내가 무슨 마음 먹은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불만 보면 내가 해로워. 예를 들어봅시다. 이 목사님 내가 지도 미워요. 그래 욕을 했어. 근데 알아볼라. 근데 나는 욕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형상이 깨져서 나는 독을 품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나는 망가져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웅계 목사님들 세상에 목사님 기웅계 목사님과 나와 같이 그렇게 가까운 데가 없어. 삼도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어. 왜? 그는 풀어버렸어 다. 하나님 된 반응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건강합니다. 애들도 풀어져 갑니다. 잘도 갑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집이 한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돈 많고 출세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평강은 어디서 주느냐. 행복은 감사 속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도 유익합니다. 고난도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바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 얼마나 고생해요. 그때 기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고난의 대가를 하라는 거지. 고난도 즐거울 줄 알아야 돼. 감사해야 즐겁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걱정했어. 이봐, 저 삼덕에서 봤지? 우리 저 교회 안에 산 거 봤지? 우리 애들 꼬맹이 때 봤지? 거기서 나는 목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차이도 없지.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나 그 염려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더라. 목사들 된 걸 감사하라고 믿어? 알았지? 아이고 뭐 반주하고 이거 다 하나님 기억해 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축복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서 오늘부터는 이제 뭐예요? 감사하세요. 감사가 문제 해결이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와. 여러분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행복 와. 그래서 할 일을 많이 갖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